욥기서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하다? 관심이 없도다. 자, 여기 관심 할 때 그죠? 예. 볼까 마음심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우리 신앙적인 마음에 있어서는 영어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혼용 성경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무관이 뭡니까? 관심 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장 14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별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갔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라비아 시내산에 있어요. 이집트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 시내산에 갔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 시내산을 말해요. 엘리야도 이제 그 시내산에 가서 엘리야 동굴에 있었죠. 그런데 번개가 치는 소리, 지진이 나는 소리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번개가 치는 소리는 귀로 듣죠. 지진이 나는 소리는 귀로 듣고 몸도 흔들려. 몸도 흔들려. 그런데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 세 번째 하나님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들렸어요? 심령 깊이 세미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심령 깊이 세미한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는요 심령 깊이 세미한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씻지 않는 과거가 있고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있고 썩어 있는 생각이 있고 다른 집들을 욕망의 다른 집들을 지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온갖 잡생각들만 많이 가득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소리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흠정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관심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욥기서 33장 14절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나를 완전히 어두운 구덩이에 처박아 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왜 나를 대적자로 원수로 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대하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욥처럼 만들어 놔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가버리고 집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리고 내가 막 죽을 똥 말똥하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로 대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욥도요, 너무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지금 대하시네. 자, 욥은 이걸 몰라요. 자녀들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이 잘 나가다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잘 나가다가 그냥 타락을 해. 뭐 타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게 타락이에요, 사실은. 욥은 세속적인 타락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선하고 바른 삶, 어렵고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풍요한 자원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욥이 무엇이 부족했다? 이제 그 건강한 이 젊음을 가지고 사람이 젊으면 나라 지키기 돼 어디 가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야 되잖아, 그죠? 욥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는요, 사실은 군대가 지켜줘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철조망 다 걷어버리고 놔둬버리고 북한에서 그냥 그래 너희들이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다 빼앗겨. 말한 대로 다 죽어. 그런데 구인들에게 감사하고 살아요? 모르고 살지요. 당해봐야 알지. 그러나 당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당하면 늦은 거예요.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군 생활할 때 설악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훈련이 너무 강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 동계 훈련 받고 나면은 육군 본부에서 훈련이 검사를 나와요.
그때 연대변력이 전부 2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원래 영하 20도가 넘어가면 훈련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너무 큰 추위가 왔어요. 내 친구 전우는 발이 동상이 걸리니까 투두 부어버리더라고 그게. 우와, 동상이 걸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큰 동산, 작은 동산 3분의 1의 군대가 동상이 걸려버렸어요. 그 높은 고집, 그 설악산 그릇에서 2주를 견딘다는 거지. 뭐 진부름 그런 거 아시죠? 행군에서 가고 막. 지금처럼 이 막 군인들 막 복장이 얼마나 좋아 그죠? 환장할 정도로 지금 막 좋은 거 가지고 막 너무 잘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나고 난 뒤부터 훈련 2주가 이제 1주로 줄어졌어요. 제대로 받침이 되지도 않고 하기야 그 애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욥이 풍성할 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울로 지켜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욥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놓고 이 사업해라, 공부해서 좋은 학벌 갖고 좋은 그죠? 교수가 되라, 선생이 되라, 이렇게 막 하는데 나라 지킬 생각 안 하는 거야. 나라가 지키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뭡니까? 반역적인 정치인들은 지 자식들은 군에 안 보내고 그죠? 자기도 안 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정치에 나오면 안 돼요. 애국자가 아닌 자들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 그죠? 정치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만 앉혀보세요. 나라 살림 다 해먹고 있지.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죠? 예.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알지만은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욥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군병으로 자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도 죽겠지만은 형제, 가정, 집안, 자식 다 죽을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아내도 다 잡혀갈 수 있죠. 재산 다 빼앗길 수 있죠. 요 꼴이 그 꼴이라니까 지금 재산 다 망가지고 다 빼앗겨가고 본인은 병 들어가고 지금 망가져 있잖아. 근데 요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십니까? 이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으니까 마귀하고 씨름하는 줄 알지만은 욥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국 경제를 풍요롭게 시키면은 어둠의 세계를 싸워 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큰 범죄를 했어요. 경제가 부러지니까 놀러 다니는 거. 사방에 싸돌아 여행 다니고 말이에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 경제력으로 통일을 하시면 몽골도 우리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저 소련에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청정하고 가장 큰 호수가 뭡니까? 바이카로 쓰죠? 그때
그 호수를 우리가 샀더라면, 그래도 팔려고 했잖아. 알래스카 미국에 팔아먹었잖아. 바이칼 호수 우리가 그때 샀으면은, 그죠? 지금 물 자원이 없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 이게 전부 다 그들의 욕심이죠. 겉으로는 국민을 팔고 나라를 말하면서, 그죠? 예, 국민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는 욕심 때문에. 요번 그런 욕심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그 다음 차원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그래요. 경제가 부흥하고 뭐이 잘 되지면은 깨달아라. 내가 너를 지켜줬으면 이제 너가 나가서, 그렇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깨우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풍요를 주셨어요. 풍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은 착하고 선을 행하는 삶, 부자 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삶,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제약의 세계가 있는 한 그런 꿈을 꾸서는 안 돼요. 나에게 풍요와 넉넉함을 줄 때는 어둠의 세계를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 끝까지 정복하라고 되어 있잖아. 이미 창세기 1장, 그죠? 나오잖아.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그죠? 땅을 정복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고 나오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사단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땅에 어둠의 세계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세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서지 못하니까 그 어둠의 세계에 진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전법이에요? 사탄의 유혹 전법이에요. 유혹. 이 사단은 유혹을 해가지고 안 넘어오면은 그 다음에 공갈, 해팍, 깡패짓 나오는 거죠. 죽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신앙인은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아도 이면 세계를 동시에 봐야 돼요. 이면 세계는 사탄의 공중 근세, 마귀의 음부 근세가 언제든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했던 요업의 친구들도 신앙인들이에요. 이 종교적 교리 사상에 빠져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업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정죄받는 거죠. 그런데 판단을 잘못한 거죠. 요업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업이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을 때 엘리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시고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듣지 못하고 있어. 사람이요,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과목을 줘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하라는 거야. 그 과목이 뭐냐면 처음에 신학교도 뭘 알아요? 너 뭐 해? 너 이렇게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들어서 다음 주 토마스 아퀴나스를 발표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뭐 도마도 뭐 아끼 먹으라 하는가?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오늘같이 인터넷이 없잖아. 토마스 아퀴나스 뭐. 그거 찾는데 일주일 내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옛날에는 공부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공부할 그 수고 있죠. 그걸 오늘날은 1시간이면 다 찾아본다고. 그래 공부하는 분들은 막 그죠? 그냥 막 뭐라고 할까 헤엄치는 게 아니라 땅이 그죠? 걸어 다니는 것 같이 쉬워요. 그래갖고 뭐 잘못하면 막 그 당시에는 교수들이 얼마나 뭐락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수가 학생 뭐라 해봐. 학생 대부 엿부른다, 그죠? 얼마나 엉터리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만이 막, 소 덩어리에 막 뿔이 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 제도가, 그죠? 본질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사당동에 있는 저거 고등학교로 있죠. 고등학교 제가 조금 이렇게 가봤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봤는데 선생들이 예?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사명 전혀 없어요. 애들이 자든가 마든가 필요 없어 그냥. 예. 저 참관을 해봤어요. 그럼 나라 미래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가 그 반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들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있었는데 애들 군기 잡는다고 막 야 이 자식들아 일어나 하고 막 멍디갖고 막 이러고 하는데 앞에서 술을 먹고 잤는가 봐. 이렇게 이제 자고 있는데 꽉꽉 때리면서 야 임마 일어나 이거 뺨을 한 개 때리는가 봐. 그런 게 이 고등학생이 선생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커. 그러니까 선생을 갖다가 몇 방 쳐버리고 이빨이 나가고 막 선생이 다 터져버리는 거야. 이런 학생이 학교에 있더란데 요새 학생들 얼마나 겁니까? 그죠? 고등학생들. 선생이 학생을 훈육 차원에서 때리는 것은 그렇죠. 그걸 법으로 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이 어떤 질이냐 하면은 A 학점 10%라고 하면 그죠? F 학점은 한 50% 정도 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는 너무 못해 진짜. 진짜 수학 수준도 안 돼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나오면 고등학생이 뭐 졸업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는 그들은 나가서 사회와 그저 바른 것을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저 운동권처럼 그런 데 가입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세력이 된다니까. 그게 무섭다니까. 바로 암이 되는 거죠. 암. 자,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 것을 보면요. 마음에 종교적 교리가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아는 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 많아요. 원어도 참 알고 그거 지금 뭐 신학교에서 지금 언어 강의 교수로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 원리 있지?
공부한 자기가 아는 어떤 논리의 원리가 탁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들은 심령의 역사는 영을 몰라요. 이게 굉장히 큰 모순이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소리를 못 들어요. 또 반대로 재성이 가득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재성은 나쁜 마음이나 재성은 하나님의 영을 소멸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원래 거룩한 영에 부닥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안 죽지만은 대신에 영이 물러가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욥처럼 욥은 선행이 가득했잖아. 욥 선행이 얼마나 많았어, 그죠? 선행이 가득하니까 사람이 자기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경고를 바라고 교훈을 말하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 못 알아보니까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 물론 욥이 나중에 영적인 사람이 돼서 다 회복됩니다. 되지만은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어디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네, 천지에 계셔요.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잘 보면요. 말씀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공기가 어디 있어요? 공기가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부엌에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죠? 오케이. 공기가 어디든지 다 있죠? 말씀도 어디든지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농부에 수고한 것에 응답 두듯이 싹이 나고, 그렇죠?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들의 짐승들 다 살고 있는 거야. 전부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가 들어오니까 어둠의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제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 뱀의 말이 하와 속에 들어갔죠. 뱀의 말이 하와 속에 들어오니까 하와가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먹여줬죠. 마른 영이라. 이게 어둠의 영이 들어가니까 속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빛의 옷이 없어졌잖아. 없어지고 벌겋벗은 육신이 드러났잖아.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타락하고 역사 속에 변질되어 온 사악한 말들이 우리를 통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수근거리고 정죄하고 사악한 말들을 해오면서 살아온지 아세요?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할 때는 뭐라고? 로맨스야. 똑같은 것을 상대가 하면 어떻게요? 스캔들이야. 그거 정치에서 가장 많이 써먹고 있잖아요. 내가 뭐 하다가 실수를 한 거 누가 나한테 말하면 기분 나빠. 근데 똑같은 실수를 상대가 했을 때 나는 상대를 막 정죄해보고 욕을 해버려요. 운전하는 걸 봐도 그래요. 내가 운전할 때 실수할 때가 많지요. 자기들 실수하면서 남이 나 같은 실수를 할 때 막 정죄를 하고 욕을 해요. 참 대먹지 못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 음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에녹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죠. 천년 가까운 생명을 주었을 때 승화되어서 에녹은 천년 안 살고 올라갔어요. 몇 살에 올라갔어요? 365세 때 올라갔죠. 그러니까 365년 만에 승화가 되어서 올라가서 부활 영광의 몸이 되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900세에 막 천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 죽었어요. 물론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믿는 자는 영혼을 거두시죠. 거두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지만은 마지막 시대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에녹 같은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혼련히 변화된다고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에녹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몸의 욕망과 이런 것에 계속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믿음 생활에도 결국은 죽음을 맛봐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하나님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순교를 당했지만은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 자기 몸이 혼련히 받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성경 속에 있는 걸 공부할 때 할 테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죠? 순교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영화로운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게 우리 육신 중심의 삶을 이 세상에 만든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도 육신 중심의 세상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랍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 민주라는 것은 인민이죠. 이것도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도요. 그래서 인본주의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의결하면 그게 정답이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 사람 대통령 하자 하면 그게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사람 많이 유혹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해. 돈 나눠주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 봤죠? 그렇게 이 세상의 부정 중에 단체적인 부정은 선거야, 선거. 뭐 기업체 부정 이런 거는 저만 깔아야 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신명을 도둑질 해가지고 표 얻어갖고
되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뭐해요? 요새 보세요. 조작하잖아요. 공무원 자체가 부정선거 앞잡이가 되어버리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공무원이 썩으시면은 나라가 얼마큼 썩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귀는 인본주의 세계를 만들어. 인본주의는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도 필요 없어. 하나님 동성연애 금했죠. 필요 없어. 우리끼리 법으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한 것 같고 인간들은 모여갖고 거기에 하나님 법을 도전하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가짜들도 많아요. 가짜 목사들. 그거 지지하는 저 교회도 있고 목사들도 있잖아요. 동성애 하는 목사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면요, 말씀이라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뭐래요? 말씀이라도 봐야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려면 예배로서 영을 살려내야 돼요. 예배로서 뭘 살려야 돼?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 이 기본 아닙니까? 이걸 살려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말씀이 없는 거 아니라 그랬죠. 공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로 말미암아 만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버려. 이 타락한 상태에 영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 15절에는 이제 꿈의 부분이 나옵니다. 꿈의 부분은 다음 시간 하고 오늘은 14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을 통해 가지고 대단하게 지금 깨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대로 현상이 시작되면요 10년 안에 세계적인 대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런 가격으로 밀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온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와요. 온다고 오는 게 아니야. 거기에 요셉의 지혜가 오는 것을 대처하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어두운 이 권력자와 그죠? 이 세력자들은 그런 개념 전체가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 우리나라에 14년 동안 계속 풍요를 주었어요. 이는 엄청난 풍요를 주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다가올 기근을 알았기에 풍요할 때 다 준비했죠. 근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지금 나라 재정까지 다 그죠? 다 털어먹고 있어. 이 엄청난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 개념 없어요. 신앙을 가진 초등학교 3학년생도 봐도 못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진실의 소리는 그죠?
오히려 대적하고. 여러분 아시죠? 참신한 공무원들 한마디 하니까 다 잘라버리죠. 얼마나 사악한 놈들입니까? 자기 편은 그보다 더 사악한 짓에도 모르쇠하고 있죠. 모르쇠하고 여기에 엄청난 죄를 지어갖고 그 살 나오면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이래 갖다 씌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소리를 하다 보면 또 핍박을 당해. 예. 내 설교가 청와대 들어가면 또 어떤 공격이 올지도 모르겠지, 그죠? 예. 근데요, 어른이야 이 핍박을 받거나 순교할 정신을 갖고 있어. 뭐 똑바로 살지도 못했는데, 그죠? 농개가 원래는 술집 여자야. 똑바로 못 살았잖아. 마지막 나라에 의해서 자기 생명 던졌잖아. 그게 의인이 되어버렸잖아. 평소에 잘못했더라도 더 큰 을을 위해서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정신 갖고 살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인류에게 계속 전거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살아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물고기 있으라는 게 물고기 있었지? 그렇죠? 들에는 씨 맺는 채소가 있으라는 게 있었죠? 말씀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 끝나면 우주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만물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살아야죠. 성경은 분명히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교훈은 신실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표정만 구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심령 깊이 세미한 음성. 그럼 우리가 묵상하거나 깊이 기도할 필요가 그분은 음성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기도는 그런 소리 내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소리 내는 기도와 음성 듣는 기도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난 뒤에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 둘 다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예. 듣는 기도요. 말을 쭉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심령의 말씀을 듣게끔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럴 때는 그냥 내 심령이 깊은 말씀과 묵상 세계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말을 해도요 속에서 해요. 속에서 이미 오물오물하면서 속에서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잘 먹다가 가마솥에 고기만 먹다가 살이 찐 엘리 제사장이 흔들리 의자에 앉아갖고요 몸이 무거운 게 서가 있기 힘들잖아요. 흔들하고 있는데
아이, 빨리 안 가냐? 빨리 가야 좀 문닫고 내가 침실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여인이 계속 어물어물어물어물 기도했죠. 소리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 소리 내는 게 없어지고 어물어물어물어물 심령 깊이 기도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신령하지 못하니까 외적 행위를 보는 거야. 저 여자 확실히 술주 먹고 지금 응? 술주정하고 있구나. 에이! 술깨! 에? 기도실 했어 뭐예요.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머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 알았어 가. 결제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권을 이임받았잖아. 그가 영적으로 비둔하고 그럴지라도 그 주권 받은 도장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한나가 에이구 뚱뚱이 제사장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되겠죠. 그 소리가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는 소리로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잖아. 한나가 영의 여자가 아니었다면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육으로 판단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여러 상황으로 여러 질서를 통해 말씀하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꾸 영적인 세계에 눈 떠요 안 떠요? 눈 떠.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아이가 자라면서 이거는 방이구나. 이건 신발을 벗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화장실이구나. 눈 뜨잖아. 깨달아가듯이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가 눈 뜨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해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자는 잠언서 13장 13절처럼 결국 패망돼요. 영적인 실패를 가져와요. 신앙생활은요, 예?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과 교훈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과 교훈을 듣기를 뭐 해야 돼?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막 카메라 착 찍죠. 중요한 게 카메라 찍잖아. 그리고 누가 음식 가져가고 예상으로 가면 막 달아놓잖아. 옛날에 우리 아줌마들 본 게 막 열심히 달아놓고, 그죠? 예, 그거 안 잊어버리더라. 영적인 가치는 현실에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미래를 위하여 미래의 내 앞길을 열어주는 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과 교훈 듣기를 즐겨하지만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 예. 마음에 새긴 자가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자가. 나중에 우리 부역장님은, 예? 저쪽 집사님 알죠? 가게 하는 집사님. 예?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기록해가지고 보내라고 하는데 지금 몇 주가 됐죠? 예,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구역장님 한번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의 말씀과 교훈 듣기를 즐거워하라 했죠. 마음에 새기라고 했죠. 새긴 자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죠. 새기면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려고 하다가 축복을 거두려고 하다가 마음에 새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새김 아까 순종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때릴 매도 안 때리고 거둘 축복도 안 거두는 거야. 긍휼을 입었다는 뜻이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